19세기에 프랑스가 아프리카 세네갈을 점령해서 식민지를 삼았습니다. 1816년에 군함 한 척이 400여 명을 태우고 세네갈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이 군함의 이름이 메두사호라고 하는 그런 군함이었고, 함장은 쇼마레라고 하는 장군이었는데 굉장히 그 항해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이제 낙하산 인사식으로 이 함장을 맡게 되었고, 네 척이 같이 출발을 했는데 굉장히 경쟁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쇼마레 장군이 1등으로 도착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안전 항로를 택하지 않고 비공식적인 길을, 지름길을 택해서 1등을 하고 싶어서 택했다가 풍랑을 만났고, 그리고 이 배가 난파당했습니다. 당시 배에 있던 이 구명 보트에 탈 수 있는 사람은 250명이었고 150명은 구명 보트에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뗏목을 만들어서 150명은 이제 뗏목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이 구명 보트에다가 이 뗏목들을 이렇게 줄을 매달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위험해서 그랬는지 이 쇼마레 함장이 그 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달아나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뗏목은 표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일 동안 표류를 했는데, 그 안에서는 이 물과 양식을 놓고 피 흘리는 그런 싸움이 벌어집니다. 너를 죽이고 내가 먹어야 사니까 뭐 인정사정 없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인육까지 먹는 그런 모습을 가장 밑바닥의 인간성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다 그것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함께 출발했던 아르고스호를 만나면서 구조가 되었는데, 구조됐을 때 살아남은 사람은 150명 중에 15명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륙하자마자 바로 5명이 죽었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10명이 너무나 부상을 많이 입어서 죽었고, 결국은 3명, 150명 중에 3명만 살아남은 그런 아주 가슴 아픈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생존자들 3명의 이야기가 전해졌고, 이것이 책으로 출간되면서 젊은 화가 26살의 젊은 화가 제리코가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갈 수 있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정도까지 밑바닥으로 갈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니 너무나 충격을 받고, 화가 나니까 이 메두사호의 뗏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사실을 그대로 그리고 싶었습니다. 리얼하게 그리기 위해서 시신 안치실에 가서 그 시신을 자기 작업실에 가다가 12일 동안 그 시신이 부패되어 가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다 그걸 관찰까지 하고, 물론 생존자 만나서 인터뷰는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세밀하고 꼼꼼하게 사실적으로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제리코라고 하는 화가가, 젊은 화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 메두사호의 뗏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 150명을 뗏목에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의 잔인성, 살아남기 위해서 뗏목에서 인육을 먹으면서 생명을 부지했던 그런 인간의 참혹함,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지켜보기만 했던 사람들의 무정함,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낭만파의 문을 연 화가가 되죠. 드라큘라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에 아주 굉장한 많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이 메두사의 뗏목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작품 한 점 외에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작품은 없었습니다. 한 점을 남기고 31살에 요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리코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 나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리코의 마음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은 건데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잔인함, 무정함, 참혹함, 아주 착한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하고 따뜻한 박애의 인간성을 갖자라고 하는 것이 이 제리코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시민혁명에서도 자유평등 박애가 나오죠. 그는 31살에 요절했고 한 점만 남겼지만 오늘날에도 프랑스인들 사이에서는 천재 화가로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제리코가 가장 강조했던 것이 기억입니다. 이 역사적인 아픈 사실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의도에서 그림을 그렸던 거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반드시 아픈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형체를 통해서 우리가 잔인함, 참혹함, 무장함, 매장함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박애가 넘치는 인간성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분명히 있었던 아픈 우리들의 역사이고 이 아픈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리코의 간절한 마음이었는데, 오늘의 성서 일과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짝카르, 기억입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크게 보면 네 가지인데, 하나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아픔의 역사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잊고 싶겠죠.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 와서 40년 동안 물과 양식이 없는 채로 40년을 버티며 삽니다. 이 아픈 고난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겠죠. 잊어버리고 싶겠죠. 그러나 그 아픔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이 노예 역사와 광야의 아픔의 역사를 기억해야 그 다음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노예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얻고 살았습니다. 이들이 시민혁명을 일으켜서 이집트를 한 것이 아니었고 이집트의 원자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해방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이집트를 한 것이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서 생산한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아픔의 역사와 고난의 역사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려면 새로운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이집트의 노예 역사, 광야의 고난의 역사,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 그리고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법, 율법을 주신 하나님, 이런 네 가지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 것 같은가? 하나님을 까맣게 잃는다면 너무 좋은 땅인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이 풍부한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좋은 땅에서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산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너희들은 교만해질 것이다. 그러면 다시금 노예 역사와 광야 고난의 역사가 또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 역사를 다시 맛보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너무너무 좋은 땅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재산이 많아졌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제 모세가 요단강에 도착합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요단강 하나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모세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 모세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다시 해석해서 거듭해서 하시는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거듭 신자를 써서 신명기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신당부 할 때 이 거듭신을 쓰고 추신할 때 이 거듭신을 씁니다. 거듭해서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거듭해서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 오늘 성서일과 본문의 핵심은 거듭해서 말씀하는 핵심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물이 없이 살았습니다. 양식도 없이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물이 많고 지하수도 흐르고 시냇물도 흐르고, 광야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광야에서 히브리인들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이 물이 차고 넘치는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밀과 보리가 열리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고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과일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오늘 과일이 아주 풍성하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인들이 거기 가가지고 과일을 따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좋은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생각할까요? 그쪽이 더운 지방이어서 과일이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막 가지고 오시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맛있죠. 그 맛있는 과일에 취하는데 하나님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맛있는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다 보면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까먹습니다. 하나님 생각이 나질 않죠. 이 맛이 음식에 취해서. 가나안 땅에 취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떠올리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이거를 모세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럴 것이다.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너무나 땅이 좋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고 모자람이 없고, 뭔가가 내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가 아프고 내가 뭔가가 결핍할 때는 하나님을 막 찾다가도 내가 풍성해지면 금방 하나님을 잊는 우리들처럼 히브리인들도 그럴 거라고 모세는 생각을 한 거죠. 돌에서 철이 나오고 산에서 구리가 나오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땅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기억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집트의 노예 역사도 잃어버릴 것이고 광야의 고난도 잊어버릴 것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우리가 타고난 우리들의 능력이고, 이것은 다 우리들의 재능이고 우리들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 순간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다시금 노예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거듭해서 요단강을 앞에 놓고 이제 가나안 땅을 막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기 직전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 노예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광야에서 양식과 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거듭해서 지금 이거를 강조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좋은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전혀 아닙니다.
자신들의 어떤 군사력으로 무슨 경제력으로 정치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들어간 것이지 자신들의 힘으로 들어간 것이 전혀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속성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각자 우리들의 지금 현재 우리들의 인생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열매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전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지금 감사의 마음이 충만할 것이고, 이것이 나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감사의 마음이 솟구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내 앞에 주어진 이 열매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믿을 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 아름다운 꽃과 이 풍성한 과일, 이것이 그냥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열렸다라고 생각한다면 감사가 나올 게 없지요.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저 꽃과 열매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겁니다. 햇빛을 내가 만든 적도 없고 이 비를 내가 만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셔서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고 저렇게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가 열렸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내가 고백하지 않는다면 감사의 마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기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깜빡 잊어버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두뇌에서 내가 깜빡 잊어버리는 거 너무나 많죠? 휴대폰을 손에 들고 휴대폰을 찾기도 하고 깜빡깜빡 잊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펜을 들고 펜을 찾으러 다닙니다. 이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본의 원칙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나의 삶의 원칙으로 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곡식과 과일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주어진 것이냐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신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는 갈림길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당신들이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 살지라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배불리 먹게 됩니다. 좋은 집에서 살게 됩니다. 자유가 넘칩니다. 풍성함이 넘칩니다.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서 당신의 재산들이 늘어질지라도 그동안은 노예여서 재산도 갖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의 개인적인 재산도 생겨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강조하면서 모세가 네 가지를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첫째는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셋째는 물이 없어서 죽어갈 때에 바위를 쳐서 바위로부터 물이 터져나와서 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생명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여전히 우리들에게 유효한 거죠. 때로는 우리가 어떤 힘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나에게 자유가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광야의 고난처럼 내가 정의롭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양식을 주시고, 마실 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궁핍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이런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양식과 물과 그리고 고난으로부터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 나를 억압하고 있는 힘으로부터 나에게 자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영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모세가 지금 계속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땅에 들어가서 거저 주어지는 은혜로 주어지는 이 많은 곡식과 양식들, 좋은 땅들, 구리들, 철들, 이것 앞에서 그것 자체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 겁니다. 왜?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제리코라고 하는 화가가 우리들의 인간의 속성을 정확하게 들여보았던 것처럼 모세는 지금 요단강 앞에서 우리 인간의 속성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지만 주어지고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다시금 또 그 뼈아픈 노예 역사와 광야의 고난의 역사가 또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거듭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율법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억하라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자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풍성한 열매는 하나님의 복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능력이 너무너무나 뛰어난데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성장시키고 내게 주어지는 열매를 성장시켜주고 나의 신앙을 성장시켜주고 우리들의 가정을 성장시켜주고 나의 인생을, 나의 미래를 성장시켜주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물도 줘야 되고 내가 거름도 줘야 되고 내가 심는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을 기대하는 것은 이거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심고 물 주고 거름 주는 데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특히 청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합니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노력을 보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풍성한 열매는 타고난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설교 원고를 쓰고 나서 10번 이상을 계속 읽습니다. 오류를 찾아내야 되니까요. 계속 읽는데 10번 다 저를 감동시킨 문장이 이 문장이었습니다.
풍성한 열매는 타고난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까 처음에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큰 감동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제가 은혜 받은 문장입니다. 풍성한 열매는 타고난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매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교만에 빠집니다. 반대로 고난과 실패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절망에 빠집니다. 많은 열매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교만에 빠집니다. 반대로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아픔의 길을 걸어갈 때, 험한 길을 걸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나는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열매가 풍성할 때도 고난의 길을 걸을 때에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풍성한 열매 앞에서도 겸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고난과 아픔의 길에서도 희망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 때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이들은 포도주 4잔을 마십니다. 첫째 잔은 성별의 잔입니다. 이 잔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잔임을 상징하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두 번째 잔은 기억의 잔입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과 은혜를 주셨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두 번째 잔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잔입니다. 세 번째 잔은 현재를 축복하는 구속의 잔입니다. 현재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떠올리면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세 번째 잔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번째 잔은 미래를 바라보는 찬양의 잔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 3개의 잔을 마셨더니 미래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것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4번째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것이 감사와 찬양의 잔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마무리합니다. 유월절 절기는 그리고 유월절 식사는 전적으로 100% 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리추얼입니다. 사랑하는 한양가족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오늘 아침 지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고 있는 이 열매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는 열매 앞에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절기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기억 속에 무엇을 채우며 살 것인가? 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을 가득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득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득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가득 채우셔서 감사와 찬양이 더욱더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나를 존재하게 해주시는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근원이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나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으며 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의 영성을 깨워 주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 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기억을 채우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며 아름답게 신앙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매 순간 일상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깨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